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이 6월 28일 월요일이니까요.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벽 예배를 대신해서 이 매일 묵상 설교 영상으로 성도들과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현장에서 새벽 예배를 드릴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매일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걸 보니 이 또한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열왕기하 13장이라는 말씀의 선물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13장 말씀 중에 저는 14절과 20절, 21절 세 구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열왕기하 13장을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눠서 먼저 큰 그림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헷갈리실까봐 이렇게 자막을 준비를 했는데, 1절부터 9절까지는요 유다왕 요아스 왕인데요, 23년이 되던 해에 북쪽에는요 여호아하스 왕이 즉위하던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아하스 왕 1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13절까지로 넘어가면 유다왕 요아스 왕이 37년이 되던 해에 북이스라엘은 여호아하스가 이제 죽고 그의 아들 요아스 왕이 1년 차를 맞는 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 이름과 또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똑같이 요아스 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21절까지는 선지자 엘리사가 죽음을 맞이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22절부터 25절까지는 북이스라엘 이 요아스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이 열왕기하 1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스토리를 염두에 두고서 이 본문을 읽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자, 그 가운데 저는 세 번째 단락인 14절부터 21절 사이에 있는 엘리사의 죽음에 대한 스토리를 중심으로 살든지 죽든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엘리사의 인생은요, 첫 번째, 살아서는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주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병에 걸려서 위독하다는 소식을 요아스 왕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엘리사를 찾아와서 엘리사를 붙들고 애통함으로 눈물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엘리사를 붙들고 통곡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죠. 그러면 왜 이 왕이 엘리사에게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가, 이게 무슨 뜻인가 라고 할 때에, 그만큼 엘리사 선지자는 살아있을 때 요아스 왕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느 정도로 큰 힘과 위로가 되었는가, 14절 끝에 보시면 요아스 왕이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엘리사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하면서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이 표현을 비유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에게 있어서 천천만만의 군사들보다 엘리사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의 군대를 능가하는 그런 힘과 위로와 능력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지금 요아스 왕이 울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북이스라엘은 군사력이 형편이 없었기 때문에 군사력만 가지고 전쟁을 나간다고 하면 어떤 나라와 싸운다 하더라도 백전백패할 연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적군이 어디에 매복이 되어 있는지, 어디에 함정이 있는지, 어디로 적군이 공격을 해오는지, 숫자는 얼마가 되는지 요아스 왕에게 이 엘리사가 상세하게 알려주니까 전쟁을 치를 때마다 이스라엘은 매번 승리를 거둘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누구 때문에? 엘리사 때문에. 그러니 엘리사가 수천 수만의 병거와 마병보다 더 큰 힘과 위로가 되는 사람이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온 백성이 믿고 따르고 의지하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 선지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몇 년을 살든지 우리의 인생이 주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시험에 들고 맥 빠지게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만날 때마다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의지가 되는 천천만만의 이 병거보다 훨씬 더 힘이 되는 그런 복된 인생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엘리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가? 죽어서는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는 인생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병에 걸려서 죽은 후에 20절 21절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엘리사가 죽었어요. 장례를 치렀죠. 그 무덤에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그 무덤은 우리식 무덤하고는 달리 오픈된 무덤이에요. 그래서 시신을 거기다 그냥 넣어두면 시신이 자연 부패되어서 뼈밖에 남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한 1년여가 지났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모압의 도적대가 엘리사가 묻혀있는 그 동네를 공격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침 그 엘리사 묘실 옆에서 죽은 사람이 생겨가지고 장례를 치르던 사람들이 저 멀리서 모압의 도적대가 몰려오는 것을 보고는 놀래가지고 급하게 장례 치르던 그 시신을 엘리사의 묘실에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사의 그 시신에 던졌는데 사실은 그 무덤에는 엘리사의 뼈밖에 남아있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시신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기록을 하는데, 살아나는, 죽었던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생명이 다시금 살아나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엘리사는 살아있을 때에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천천만만의 병거보다도 훨씬 더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는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엘리사는 죽어서도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엘리사의 스승이 누굽니까? 엘리야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를 붙들고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쉽게 말하면 엘리야 선지자도 대단했지만 저는 스승님보다 갑절로 2배 이상으로 그런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매달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원하고 바라던 대로 결국에는 엘리사도 엘리야 이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는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엘리사가 죽어서 뼈만 남았는데도, 죽은 사람이 던져져 엘리사의 뼈에 닿기만 했는데도 그 자리에서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엘리사의 죽음 이후에 벌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엘리사는요, 살아서는 누군가의 힘과 위로가 되는 인생을 살았고, 그리고 죽어서는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
부활의 능력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복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 나 때문에 낙심한 가족들이 위로를 얻을 수 있어야 되고요, 나 때문에 사랑방 식구들이, 직장 동료들이 힘을 얻고 소망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 모르고 영적으로 그냥 죽은 사람처럼, 영적인 시체처럼 살아가던 사람이 나를 만나는 순간 나를 통해서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그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마치 죽은 사람이 엘리사의 뼈에 닿기만 해도 그에게 생명이 다시금 일어났던 것처럼, 부활의 능력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걸음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을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소망과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사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가 살아있을 때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에게 큰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또 사랑방 식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힘과 소망이 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사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그 살아 역사하는 부활의 능력을 선포했던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엘리사와 같이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며 죽은 영혼이 우리 때문에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